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로 퍼져나가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 에티오피아까지 전해져가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비록 순교와 박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이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또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들의 손과 발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수단 선교사 친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 선교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에티오피아는요, 지금 에티오피아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단까지를 포함하는 애굽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접경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 한 내시를 통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 또 아직까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그러한 생각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2000년 전에 한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갔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손길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또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제자들과 또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데반이 되고 또 우리가 빌립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이야기의 서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서두에 등장하는 인물이 훗날 바울 사도라고 불리는 사울이지요. 바울에 관해서는 아마 수없이 들어오신 터라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온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던 율법학자 감말리엘의 수제자였고요. 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또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꽤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유대교에 대한 열의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그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유대교의 율법들을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는 그런 소속의 그런 파에 내가 있었고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율법을 깊고 철저하게 지키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서 그의 죽음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각지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를 내뿜으며 먼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책임을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에게 돌리는 그 스데반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들 또한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려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지요.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가득해서 그 기세가 등등해서 그 먼 길 다메섹까지 그렇게 달려가기를 마지 않았던 철저히 유대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공동체와는 아주 악연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순교의 순간부터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을 괴롭혀 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 다 돼도 저 사람만큼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지.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멈출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말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죽음의 칼날을 품고 달려들고 있음, 죽음의 칼날을 품고 달려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로, 이 스데반을 죽일 때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와 살이가 이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누그러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가지고 그 살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전혀 어림도 없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을 더
더욱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을 내서 기세등등하게 그 일들을 계속해 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듯이, 오늘 본문에서 살이가 가득한 사울에게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리와 동반돼서 나타나는 강한 빛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사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현현하고 계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강한 빛과 함께 소리가 들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구나라는 것을 그가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 초자연적인 광채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음성은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구나라고 느껴서 그 두려우면서 흥분되는 마음이 사울 마음에 가득했을 텐데, 그 광채와 음성의 주인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니, 그 순간에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까요? 톰 라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사울의 세계가 뒤집어졌다. 공포, 붕괴, 수치, 경외, 경악, 영광, 그리고 또다시 공포가 그를 덮쳤다. 너무나도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자신이 부인하고 거부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잠시나마 깨닫는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을 그 순간에 사울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을 거예요.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확신과 열심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전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던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수치와 또 한편으로는 경외감이 들면서 또 경악스럽고, 그리고 다시 공포가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참 은혜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지금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분명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울에게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수도자였던 베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나의 지체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지체, 곧 교회 안에서 원수들에게 고난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베다의 이 말은요,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본문,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또 기쁨과 행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웃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삶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제가 너무나 아프다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울부짖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해요. 나도 너만큼 아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참 놀랍게 그 예수님의 아픔이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느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힘들었던 것보다 제가 아파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느끼는 아픔이 더 강하고 또 예수님이 느끼는 슬픔이 더 슬프게 저에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계실 때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자녀들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을, 아니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시며 그 아픔을 본인이 짊어지고 가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자신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믿고 따르며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절망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소리가 그치고 광채가 사라졌지만 이제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기세 등등해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오던 그런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앞을 보지 못해서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초라한 사울의 모습만이 남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은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상황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미칠 지경이겠지요. 눈은 보이지 않고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아니 내가 경험한 그 광채, 그 음성, 그것은 분명 주님의 음성, 주님의 광채였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3일을 보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절망스러운 3일이라는 시간은 사울에게는 그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졌을 것이고 또
비로소 그는 그토록 자신이 멸시하고 거부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3일, 사흘이라는 시간은 참 자주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간다라고 해요. 항상 그렇게 사흘이라는 기간이 자주 등장을 해요.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3일, 사흘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을 열고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시간이 3일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시간, 그것이 3일 후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눈이 멀어 있던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 대해 살기가 가득했던 이 사울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시간이 이 3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 3일의 경험만으로 모든 성품과 이전의 습관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사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시간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를 그 길 가운데 든든히 붙잡아줄 닻이 되어주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아마 이 시간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다짐을 수없이 하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 앞의 길까지도 그렇게 든든히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바울이 겪었던 이 3일의 시간 같은 날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절망스러워질 만큼 더 이상 절망스러울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지. 그런 시간들이 반가운 것이 아님에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반기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렇지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낮아지면 그리고 약해지면 비로소 보고 듣고 느끼고 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낮아지고 약해지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또 그 손길을 잡고 그 손길을 따라 걸어가는 나의 새로운 삶이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한없이 약해지고 이제 모든 삶의 희망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비로소 사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일꾼이 아직 다메섹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 분명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데리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어떻게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붙잡히면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그들은 분명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도망하지 않고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들이 사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다메섹에 왔는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교도로 단정지었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로 단정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후에 사울은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모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 그리스도를 멸시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막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박해를 가하던 사람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며칠 사이에 사울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과 바울 같은 이름, 히브리식 표현, 헬라식 표현 같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그의 삶이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삶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았던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은 모든 이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 인생길이 험해지고 우리의 삶이 고단해질 때에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 간절히 손을 내밀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삶이 뒤집히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던 바울처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의 그 낮아지는 삶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겠다라고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희의 삶을 붙들고 있어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는 데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로 가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해짐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 또한 바울처럼 뒤집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뒤집힌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그릇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